시간은 신뢰 한계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뢰 한계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서 부제를 말씀드리면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가을에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저기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맛있는 식당들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고, 또 어떤 셰프가 더 음식을 잘하느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셰프의 식당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유명 요리사들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방식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만의 그 시그니처의 음식을 오는 손님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에 있어서는 오마카세라는 방식을 이용합니다. 오마카세라는 것은 일본어로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알아서 주세요, 음식을 그렇게 주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마카세 식당은 메뉴판이 없이 셰프가 정한 음식이 나옵니다. 오마카세라고 하니까 꼭 일식을 하는 식당만 오마카세라고 생각하지만 오마카세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셰프의 철학과 제철 재료를 가지고 그 셰프가 메뉴를 정하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이 물론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마카세 식당을 찾는 사람들은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내가 뭘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셰프가 가진 전문성, 또 이 셰프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셰프 한 명에게 보내는 신뢰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음식을 먹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점수로 치면 몇 점 정도 해당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한계점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마카세 식당에서 비싼 값을 지불하며 셰프에게 보내는 신뢰보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딱 한 절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다 많이 아시고 또 들어보신 말씀인데, 특히 이 말씀은 개업신방 때 주로 많이 선정이 되고 또 다루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꼭 개업할 때만 주어지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알면 더 이해가 쉬운데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니까 이 행사가 개업하고 아주 찰떡같이 여겨지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라는 단어의 원래의 뜻 안에는 사람의 행위와 소유와 계획 그리고 노력,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행동, 심지어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과 또 성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이 행사라는 단어의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한 사람이 그 인생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 전반적인 모든 활동, 그리고 그 과정과 그리고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16장 3절 말씀은 개업할 때만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또 붙잡아야 될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이 의미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맡긴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갈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문자 그대로 풀면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연결지어서 풀어본다면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하나님의 손으로 굴려보내는 겁니다. 근데 막 굴려보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잘 굴려보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잘 던져드리는 겁니다. 잘 받으실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맡긴다라는 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간을 한번 두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기간이라는 기준으로 맡긴다라고 하면 잠시 맡길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길게 맡길 수도 있고 혹은 영원히 맡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내가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서도 이 뜻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맡길 수도 있겠고, 시간을 맡길 수도 있겠고, 혹은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맡기느냐, 얼마 동안 맡기느냐는 결국 신뢰 한계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오마카세라는 뜻이 알아서 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맡기라는 뜻이 됩니다.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는 씨를 열심히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도 제거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자, 이제 비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스위치를 탁 누르면 비가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게 하는 것은 농부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대신 그 이상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 그것이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주권이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신뢰 한계점이라는 겁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에서 신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또 우리의 노력을 장식점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신뢰함을 붙잡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역대하 3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가 일을 할 때 그의 하나님을 찾았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 즉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을 위한 우리의 최선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자신들의 한계를 아주 절실하게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군대, 그런데 눈앞에는 쉽게 건널 수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신들이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한계와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십니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면 그것을 여실 수도 있고 그것을 넘어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만일 바다가 아닌 낭떠러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는 중력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상황도 충분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시기와 때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내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꼭 이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더 지난 것까진 괜찮은데 다음 주는 좀 그래요. 좀 빨리빨리 해주세요 라는 바람이 저희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처럼 천하의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하신 그 시간, 그 시기가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시기와 때와 관련해서는 다윗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이제 버림을 받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대략 10대 중반의 나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의 왕으로 서게 된 때는 30세였고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게 된 때는 대략 37살에서 38살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전히 서게 될 때까지 그가 기다렸던 시간은 22년에서 또는 25년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산이 변해도 두 번이 변하는 긴 세월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울이 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시간, 그 때를 다윗이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는 여기저기로 쫓겨다녀야 했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사실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될 시기를 당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 두 번 모두 기회를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지 않고 시기와 때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렇게 그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의 시기와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시기와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어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must, have to 혹은 should 이 중 하나를 씁니다. 더 세게 표현할 때, 가장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할 때는 must를 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바로 must입니다. 당장 우리의 신뢰 한계점이 높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계속 높여가야 되겠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한계점을 높여갈 수 있을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뢰는 오직 말씀 위에 세워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뢰가 높아져 갈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한계점은 조금씩 높아져 갑니다. 또한 신뢰 한계점을 높여가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게 하고 조급하던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앞에 조율되어지고 하나님보다 조금 앞섰던 것이 다시금 잘 제자리를 찾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는 직접 행해봐야 우리가 알고 또 행해봐야 그것이 커져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도 듣기만 하면 그것이 어떤 것도 어떻게도 작동되어지지 않습니다. 또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알고 깨닫게 된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그 신뢰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좌충우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뭐의 어머니라고 알고 계시죠? 성공의 어머니. 그런데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려면 성공할 때까지 실패해야 하는 겁니다. 실패하다가 멈추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손을 끝까지 붙잡고 있기만 하면 잠시 벗어났어도 제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끝내 다다라야 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는 것은 괜찮지만 계속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신뢰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것은 단번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한 걸음씩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갔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면서 때로는 신앙의 성공도 맛봤지만 때로는 실패도 맛봤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합니까? 그의 여정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끝까지 나아갔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또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신뢰하며 시작할 때 점차 더 큰 일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앞에 놓인 작은 결정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때 우리의 신뢰 한계점은 지금은 굉장히 낮은 것 같으나 계속해서 그것은 높아져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퍼즐을 맞춰보신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다들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갔는데 저희 집 아이들이 퍼즐을 선물로 받아와서 그 퍼즐을 바닥에다가 거실 바닥에 이렇게 쫙 펼쳐놨습니다. 물론 제가 할 건 아닌데 그냥 제 마음에 답답함이 찾아왔습니다. 저거를 언제 맞추고 있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퍼즐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그 많은 조각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좀 답답하고 막막하기는 하지만 하나하나씩 맞추어 가다 보면 조금씩 윤곽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퍼즐인데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퍼즐을 하나씩 그 조각을 하나씩 두며 나아갈 때 전체적인 그림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이 완성되어 간다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한 조각씩 맞춰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당장은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모릅니다. 어떤 길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맞지 않는 조각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렇게 애쓸 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조각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데 이것을 왜 놔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함으로 성실히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결국 가장 아름답고 선한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려질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한계를 경험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한계를 경험하지만 그 한계라는 것은 우리의 한계이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바다도 가르실 수 있고 낭떠러지도 뛰어넘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우리 뜻대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신뢰 한계점이 어디인지를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그 한계를 그냥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넘고자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퍼즐의 한 조각을 맞추듯 오늘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하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그리고 계시는 그 놀라운 그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분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그 결과는 신뢰함으로 맡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